오늘은 연약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한 나이가 참 놀랍습니다.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8살에 왕이 되보셨나요? 8살에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빠르면 2학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16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나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20살이 되는 나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은 잡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뽑아도 다시 나고, 나기 힘들 것 같은 아스팔트나 절벽의 바위 사이에서도 나는 것처럼 우상은 항상 어떤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싶은 심정으로 아예 빻아버렸다고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하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없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마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 요시야가 얼마나 우상을 끔찍히도 싫어했는지, 정말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는 우상이 자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요시야의 마음과 결의가 묻어있는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죄가 자라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려는 어떤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나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요시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본성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나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생기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자라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분이 우리 안에 생길 수는 있다는 거죠. 짜증나게 하는데 어떻게 짜증이 안 나겠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대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하지 말며 계속 그것을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내 안에서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불쑥불쑥 죄된 마음, 하나님보다 뭔가 달콤해 보이는 우상이나 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죠. 가끔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막 충만했다가도 갑자기 불쑥불쑥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런데 그 우상이 내 안에서 자라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틈을 주지 말도록 즉시 고개를 저어버리고 뺨을 한 대 때리면서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명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거라면 오늘 요시야처럼 눈에 거슬린다면 찍어버리든지 빻아버리든지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과 죄에 대해서 이런 요시야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20살에 그렇게 했대요. 20살에 그렇게 하기를 시작해서 26살에 마쳤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합니다.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어느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눈에 드러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부수고 내가 무엇을 수리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내 삶에, 이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좋은 루틴을 부수고 죄와 세상을 향하여 신경 쓰고 가꾸고 매여 살고 있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금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더 듣고 싶고, 말씀이 더 보고 싶고, 찬양이 더 듣고 싶고, 기도가 더 하고 싶고, 자나깨나 가나서나 주님 생각나고, 이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최대한 예쁘게 덕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늘 주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발견되었냐면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성전에 신경을 얼마나 안 썼으면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hil기야 제사장,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고,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라 해서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고위직 사람들, 대제사장, 참모, 왕실 관리고관, 서기관, 보좌관을 시켜서 이 말씀을 빨리 가서 물어봐라. 무슨 뜻인지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죠.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저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동안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니, 여러분들이 왕 앞에서 읊었던 대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쏟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그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저주의 말씀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찾은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자마자 바로 겸손하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한 그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고, 그 마음으로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렸을 때 그것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곧바로 나에게 대입을 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데까지 나아가는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요시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신가요? 요시아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은 그냥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뿐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그냥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과 깨달음을 주는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도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는 자꾸 남에게 그렇게 대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들은 뭐 저기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으신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개 나는 그냥 성도일 뿐인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가 하는 나중에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 사도들의 이야기나 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와 그렇구나, 와 위로 받았어요 여기 하고 끝나버리죠.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치 역사 속 위인전이나 한 편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그건 그거고 전혀 내 삶에 대입해보거나 적용해보는 쪽으로는 생각이 절대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절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어땠냐면 어쩌다가 찾은 율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대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을 했냐면 연약한 마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마음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그냥 뭔가 마음이 약하다, 보잘것없다, 힘이 없다,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부드럽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부드럽다, 유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갈대가 동서남북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든지 상관없이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바람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좋고 유순하다 보니까 우상은 진작에 빠버렸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쭉쭉 받아들이고 나에게 대입하는 거죠.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너 스스로를 낮추고 옷을 찌고 통곡하였으니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도 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이 계속 교만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죠.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요시야가 가졌던 연약한 마음,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이 내게도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들 겸손하게 하여 주소서. 늘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찢고 울 수 있는 그런 순박하고 연약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